네, 오늘 말씀은 소돔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좋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할 때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 그 17번째 시간에서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이제 웃었죠. 속으로 웃었다가 하나님에게 혼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겠다 말씀하시고 두 천사가 먼저 세 사람의 남자가 찾아왔는데 두 남자가 먼저 소돔 땅으로 출발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하는 장면이 그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멸하시는데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5-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 그 두 남자가 먼저 소돔 땅으로 출발한 두 남자,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소돔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롯이 그들을 딱 봤을 때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듯이 절을 했겠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도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들이여, my lords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그 두 사람의 남자에게 천사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지금 소돔 땅에 찾아온 거잖아요.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의 종들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얼른 뛰어나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쉬시고 발을 씻으시고 빵 한 조각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가소서 한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니까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천사를 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롯의 집에 두 남자들이 찾아와서 손님으로 묵는데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그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그 너희 집에 온 남자들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개역 성경에는 동침함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거를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육신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소돔은 우리가 딱 이름 듣자마자 동성연애가 떠오르죠. 소돔이. 이 소돔에서 동성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남자들 아마 그 천사들이 아마 너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도시에 사는 그 남자들이 우글우글 모인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아갔어요. 바깥으로 문 열고 나아가서 자기 뒤로 문을 닫고 바깥으로 딱 나간 다음에 문을 뒤로 이렇게 닫고 문을 등지고 쓴 것이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처녀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여기서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남자를 알지 않은 두 처녀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천사인 줄 알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이 그 롯의 지금 그 어떤 삶이나 생활이 이런 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녀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들에겐 손대지 말고 그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물러나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네.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니까 롯과의 관계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롯은 이 지방의 유지예요. 왜냐면 보면 1절에 봅시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성읍의 문은 그때 당시에는 재판하는 재판정 같은 데예요. 그래서 도시의 장로들이나 원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에 어떤 그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고 그러는 어떤 장로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여기서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에요. 롯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막 당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확 끌어들인 뒤에 문을 딱 닫았어요. 천사들이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여러분 눈을 쳐서 눈이 앞에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완전히 좀비 같아요. 그냥 눈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막 문짝을 찾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네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이제 천사들이 그러는 거죠. 천사들이 롯에게 여기 내 가족이나 내 친지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누구든지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내 식구나 내 딸들이나 사위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소돔 땅에 있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는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두 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결혼한 사위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약혼 정도 했나 보죠. 약혼 정도 한, 그러니까 완전히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 노인네가 약간 갔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 도시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농담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제 밤이 새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 그 사위들은 농담하는 자로 여겼으니까 자기들이 갈 길로 갔겠죠. 그래서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여러분 지금 롯은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망설이고. 롯은 제가 볼 때 거의 회색이 돼 있었어요. 원래 롯은 하얀색이고 그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까만색인데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롯이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약간 회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이렇게 딱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를 멸망치 아니하시려고 은혜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소돔 땅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산에 가는 것도 전 너무나 무서워요. 산에 재앙이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다른 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이 도시로 도망하겠나이다 하면서 소알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내 말을 듣겠노라. 너를 받아들였은즉 네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만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를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고모라 아드마와 또 한 도시, 이 네 도시를 멸하고 소알만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완전히 나와서 어디 딴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그 옆에 조그만 도시로 도피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소알이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이제 새벽에서 아침이 된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전부 합쳐서 의인 10명이 없었으므로 주께서 그 도시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산천 초목도 유황과 불에 다 타버린 것이죠.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이제 소돔 땅, 내 조카가 사는 소돔 땅을 멸하러 천사들이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걱정이 되니까 주 앞에 자기가 섰던 곳에서 소돔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 있는 것조차도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작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굴에 거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롯까지 그냥 다 악인과 함께 멸해버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도시를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원래는 엎어서 멸해야죠. 의인 10명이 안 되니까 그 도시를 멸하는 게 맞는데 그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에 지금 최후에 어디에 와 있죠? 소알과 산. 아니요. 굴에 거하고. 굴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마음을 내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섞여서 막 살잖아요. 구원은 어때? 나중에 어디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비참하게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아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롯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쭉 읽었어요. 이제 좀 밑에 더 읽어야 될 본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딱 둘이만 맺은 게 아니라 항상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와 언약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또 이스라엘. 그죠?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는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쭉 창세기를 공부해 왔는데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나그네로 거하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어떤 때는 너에게 주리라. 어떤 때는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어떤 때는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할례 받는 17장에 나는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에게 영원히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Everlasting possession, 영원한 소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언약들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들이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는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씨는 한 20명도 안 됐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그리고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그두라에게서 6아들을 낳았어요. 그 둘에서 6 더하면 8이죠. 그 8아들 중에서 난 그 자손들이 한 10명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기껏해야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 네 씨가 티끌같이 많으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이건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서 수백 년이 있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너에게 많은 씨를 주리라 그랬는데 300-400년, 500년 후의 일이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난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복을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500년 후의 일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제 커졌죠? 물론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름이 정말 커진 것은 그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믿음의 대표, 이렇게 그의 이름이 커졌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가 언제 성취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있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장막치고. 가나안 땅을 정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건 500년 후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큰 민족이 돼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아브라함과 그의 씨의 소유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리라, 이것도 수백 년 후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2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하신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성취된 것은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신 것과 할례 받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닌, 즉 500년 있다가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과 죽은 후에 나중에 자기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별로 안 기뻐하겠죠. 네. 지금 내가 사는 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 정도 복이 별 큰 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고 잘 따져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가 살았을 때 받은 복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복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그가 다 죽은 후에 성취되었어요. 죽은 후에 거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즉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어요. 당장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우리를 위험해서 당장 구원하신다든지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즉시 구원하셔야죠. 그건 나중에 구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주셨느냐? 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일평생을 통해서 기다리고 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 않은 것을 자기 죽어서 성취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기도나 언약을 좀 이렇게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아니, 아브라함처럼 정말 몇 대에 걸쳐서 내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기도가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후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그의 후손들이 그래도 참 올바르고 땅에서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가 당장 받을 것만 지금 복을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사게 해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빨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참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물론 아브라함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조금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뭐 그냥 금방 복받고 금방 뭐 하나님이 해주시고 막 몇 배로 주시고 이런 것만을 배웠는데 일평생을 거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는 기도, 입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아까
그 문한국 집사님이 기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삶의 행위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나이 먹어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뭐 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안 구걸해요. 그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사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편 23편 읽었지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고 회 입을 일이 없이 지켜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그러면 어떨까요?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아파트를 남기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디 아 사람은 죽어서 진짜 이름을 남기는구나.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죠. 사람의 이름이 중요해요. 짐승은 이름이 없잖아요. 있나요? 윌슨도 있고 가을도 있고 만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이름, 나의 이름이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무대 필드란 말이에요. 필드. 이 무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채 그냥 지옥으로 내려갈 사람과 딱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면은 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삶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살면서 그 성경에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의지와 내 주목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느니만 못했다는 거죠. 왜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후에 어떤 짐승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영과 혼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이 그 좀 높은 데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그 마음을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 마음을 넓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아브라함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복처럼 썩어 없어질 한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그 복을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또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자들을 곧 신이라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필드다. 필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되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는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멸망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후세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워하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으니 여기서 성경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롯을 구해내셨다.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사는 그 동안에는 부유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은 환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 속에서 이 의인이 그 악하고 더럽고 불법과 부정함과 모든 그런 음탕한 것을 보고 살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 자체가 환난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자들 속에서 같이 산 것이 바로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악한 자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 아주 환난 중에서 산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끝에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은 게 아니라 롯은 소돔 땅에 산 자체가 환난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의 마지막에 롯을 구원하시면서 뭐가 쏟아졌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서 왜 노아의 얘기와 그 롯의 얘기를 같이 여기다 써주셨느냐 하면 노아도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환난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정말 심판을 받는다. 돌아오라. 그러면 노아와 계속 충돌하는 삶을 100년 동안 살았어요. 괴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 환난이 끝날 무렵에 그 환난에서 나오면서 노아의 방주를 타고 노아는 구원받으면서 심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진노의 홍수, 그리고 소돔 땅의 불과 유황,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얘기만 나와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막 환난 중에서 핍박도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노아 때 그 끝에 그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멸했듯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도 오셔서 세상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날들도 그러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 주변의 모든
여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소돔 땅이 어디냐?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고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소돔이 여기고 고모라가 여기고 아드마가 여기고 스보임이 여기예요. 요쪽을 요르단 평야 그러니까 요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동쪽에 요단 동쪽에 요르단 남부 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러나 롯이 어디로 피했다고? 여기 소알. 요 소알로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소알에 있는 것도 막 두려워. 거기서 나와가지고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크게 보면은 요쪽입니다. 여기가 유다 쪽이고 그래서 요 주변의 도시들이 다 멸망당한 거죠. 이렇게 이쪽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평야를 바라보니까 참 물이 풍족하고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의 동산 같고 마치 이집트 땅 같았더라. 너무나 비옥한 땅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눈에서 보는 것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조카야 우리가 이제 가축이 많아져서 내 목동들하고 내 목동들하고 자꾸 다투니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봐라 많지 않느냐. 네가 다 선택하라. 먼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거 완전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아서 요르단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소돔 쪽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악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아무 생각 없었다가 눈에 딱 보면서 거기에 어떤 탐욕, 음심 이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땅을 선택하기 전에 그 땅만 보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으면서도 택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악은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브가 죄를 지을 때도 선악 걸 보니까 먹기 좋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아주 충분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죄가 어디로 들어오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귀로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 롯이 그 땅을 택하기 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소돔 사람들은 주 앞에 사악하며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제가 볼 때 롯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간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롯같이 의인도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에 마음을 내리면 그들의 사악한 행실 속에서 물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의 속담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의인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하얀 의로운 자가 새까만 곳에 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회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과 분리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분리하라. 그러나 끝까지 사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을 잃고 마치 불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자기 몸만 가재도구 그리고 금반지 돌반지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 나오고 그냥 불에서 뛰어난 것처럼 뛰어나오듯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구원받되 불로 구원받듯이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떤 하나님의 풍부한 상급 이런 건 못 받고 불 속에서 뛰어난 것처럼 불로 구원받듯이 받는다. 구원받되 오직 자기 그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듯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 아름답게 보이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두지 말라. 아마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할 때 롯도 그냥 멸해버렸을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읽었죠. 19장 29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롯을 내보냈더라. 그 삼촌도 잘 둬야 돼요. 삼촌도 잘 두고 오빠도 잘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롯은 소돔 땅에 마음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마음까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민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나왔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 미련 두고 나오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거기에 내게 다 있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내 가축도 있고 거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 거기에 미련을 완전히 끊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미련을 갖고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막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완전히 그 천지가 다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9장의 롯을 보면서 여러분 롯을 보면서 웃을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 나를 보라고 여기다 써 놓으셨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롯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본보기예요. 본보기. 롯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 막 같이 혼합되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멸망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수.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요? 세상 사랑하면? 아닙니다. 원수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서 간음은 어떤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 세상이라는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것을 간음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을 애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귀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떡하지? 너희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받은 복을.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지구를 100개를 통째로 주는 것보다 더 큰 그 구원과 상급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미리 우리는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재미를 느끼고 세상이 나의 애인이야.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16절에 보면 아까 19장 16절에 그 롯이 망설인다고 그래. 망설여. 지금 불과 유황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망설이고 있어. 왜 망설여? 도망가야죠. 막 뛰어 도망가도 모자를 파네. 여기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때 천사들이 손을 딱 붙잡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붙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타 죽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마 그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설마 우물쭈물 하다가 불과 유황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조금 두려워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에이 근데 뭘 그렇게 해서 하면서 끝까지 무시했어요. 지금도 롯은 두려우면서도 얼른 나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회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해야 되겠어요? 롯에게 속해야 되겠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 창세기 9장 그 31절에 보면 이제 31절부터 이제 끝의 절까지 나오는데 롯의 두 딸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소알에서 나와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이 야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대대로 유지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롯이 취하게 만들어요. 이제 아버지 롯도 나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취하게 해놓고 큰 딸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갖고 그 다음날은 그 동생 둘째 딸이 똑같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잠을 자서 또 임신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큰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큰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를 베남미라고 불렀어요. 베남미, 내 근친상간의 아들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에 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이 다 멸망했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면 되는데 그 딸들에게는 거기밖에 세상이 없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세상에서 롯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딸들을 키웠는데 그 딸들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서 여러분 근친상간을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에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에 악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동성연애,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렇게 근친상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생님이 계시죠. 놀라운 선생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생님은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처럼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워서 자식도 거의 세상 사람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되게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맞지도 않는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으며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혹은 믿는 자와 불신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 대화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되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안으로 우리가 글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수만 배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증거. 우리에게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믿는 사람보다 더해, 아니면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중에서와 멸망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의 냄새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향수 냄새 향수 뿌리고 오면 냄새 확 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기가 멸망하는 지옥의 자식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냄새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자식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냄새를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리요?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과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거룩한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도 돼보기도 하고 롯이 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세상의 매력에 빠져 살던 롯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롯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에서 데리고 나오듯이 혹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뿌리를 내리려 할 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